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유를 받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당히 상할 거예요. 물론 내 잘못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당해도 그래도 기분 나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다 그 당시에 먼 곳 가까이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본토 유다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곳 말만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말, 그곳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반응은 6절에 보니까 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6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막 소동을 났다는 거예요. 웅성거리고. 그 다음에 7절과 12절에는 놀랐다 그랬어요. 다 놀라. 12절에도 다 놀라며, 그러니까 그 지역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니 신기하게 여겼더라.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라는 신기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얻게 됨이 어찌 됨이냐. 12절에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부정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롱하였다 그랬어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찌되었던 그들이 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소동을 일으키며 당황하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더인 반응은 대개 다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했다, 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지금 조롱당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외국어로 말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상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놀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말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아마도 이게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나간 외국어인데 억울하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겁쟁이였는데 이제는 와구락을 떠들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조롱을 당하고 이상히 여김을 당해야 돼요? 사실 억울하지 않겠어요? 답답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이걸 몰라?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어이가 없지요. 모르면 잠자코나 있지. 칭찬받고 존중이 여김 받긴커녕 지금 이상히 여김을 당하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요? 착잡할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있게 방언 외국어로 외치는 그 소리를 보여주어서 이상 여김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참 안타깝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이상 여김 당할 만한 일들이 없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왜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까? 무엇보다 그 당시에 온 여러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되게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5절 말씀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며 많이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발적이던 혹은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들이 함께 결집하여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에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뵈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 여유가 있는 자들은 1년에 한 차례나 몇 년에 한 차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약 50일 정도, 6월절 지나 오순절까지 50일 정도의 기간, 그러면은 절기를 2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니까 2번 지키는 거니까는, 그러면은 2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치가 되어집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머물면서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다 보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제 마지막 오순절을 지키고 떠나려고 한 많은 유대인들,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51일 정도 머물면서 그 전부터 와서 들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처형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여러 가지들을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진 선입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개 이 본토 유다 지역보다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시브리어나 아람어의 특징인 후음, 이 목으로 내는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때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말할 때에 본토 사람들보다 좀 어눌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발음의 문제, 지역적인 발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된 발음 잘 못하잖아요. 쌀 그러면 살, 쌀이라니까요, 살. 그것처럼 지역적인 면에서 북쪽 지역 사람들은 이 된 발음을 잘 못해요. 나중에 어떤 지파의 싸움이 있을 때 이 나루토에 딱 지키고 있다가 발음해봐, 쉽보래, 그러면 쉽보래 하라는데 그 발음이 안 돼, 쉽보래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 사람은 본토 유다 지역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이에요. 저 촌뜨기들, 아유,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뭘 알아?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경건하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지예요.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런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곧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본인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조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 그들은 그런 교만함, 우월감, 우리는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한다. 대부분 그러니 이런 선입관이나 영적인 무지, 그 우월감 때문에 그 자신들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조금 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호동을 벌이고 신기하게 여겼지만 또 다른 사람들, 부정적인 더 적극적인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롱하며 놀렸던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 이것은 보통 항아리에다가 새로운 그런 포도를 넣어놓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어지면서 이제 물속에다 담아두었던 것이 그때가 되어지면은 오순절쯤 되어지면은 이제 갓 마실 수 있는, 처음에는 주스와 같이 포도즙이 되어지지만 약하게 발효되어서 정말 맛있는 새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하는 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해? 무지가 낳은, 영적인 무지가 낳은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조롱 반대.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권능을 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기에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부분의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조롱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반대에도 성령 충만하며 권능받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붉은 옷을 입히고 가짜 간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조롱했던 이 모습,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위해, 구속 사역을 위해 조롱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까웠던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소수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고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조롱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조롱의 빌미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 오히려 더 정체성이 분명해지도록 하셨어요. 다르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 여김 당하며 신기하게 여김을 당하는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충격을 주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반대도 있고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은 교회가 조롱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당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 능력으로 행할 때에도 조롱받지만 때때로 그런 능력받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조롱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능력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롱당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당해요. 누가 조롱당한다고요? 교회가, 성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이웃들에게 조롱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충만함을 받고도 조롱을 당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조롱당한다고요?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어찌 보면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아무런 조롱당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조롱당한다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성도가 조롱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이 귀한 천국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자식이 없음 때문에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그 모습을 보고 취하여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어라.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술 취했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한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당하는 그런 조롱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방해도 있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함께 모인 교회로서 때때로 조롱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사회적인 범죄, 도덕윤리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 때문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 당한다면,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은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지난 추석 때 낭패를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친인척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분도 있고 욕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히 여김 당하고 때때로 조롱당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첫 번째 태도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한 것이다. 믿음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이나 조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런 조롱당합니다. 그래도 주님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으로 그래도 아둥바둥되면서라도 주님 뜻을 이루고 해서 조롱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이에요.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조롱과 또 때로는 비웃음과 야유와 놀림당함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프지요? 섭섭하지요? 답답하지요? 억울하지요? 어이가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라고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더 연약한 분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조롱이나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롱당할 때, 핍박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 되어짐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 세상이 그래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능력이 이전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히 여김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행태 때문에 또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결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조롱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롱당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롱받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믿음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잘 극복하시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서로 위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을 사모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